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는 믿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독일의 안톤 슈낙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몇 구절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많은 슬픈 일을 써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뿐이랴. 또 슬픈 것들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안톤 슈낙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정서적이고 추억들로 남은 것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엘리야를 절망케 했던 현실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절망하는 일이 있다면 보통의 우리의 삶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했다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절망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그런 사람도 절망하는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야말로 때때로 절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일어섰다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아침에 말씀을 읽고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꽈렌테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잘 이겨나갈 것 같았는데 코로나의 상황이 점차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실 속에 그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한 것은 악한 아합 왕이 이 사건으로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180도 확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예전과 똑같이 냉랭하고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되어진 일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그 모든 것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응답이 엘리야의 타이밍에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올 때가 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아합은 무감각하며 이세벨은 더 악하여져서 사신을 보내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사를 보내 엘리야를 잡아오거나 죽일 수 있었던 이세벨이 사신을 보낸 것은 아마도 갈멜살 대결 이후에 엘리야를 따르는 얼마의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 보이지 않던 사환까지 생긴 것을 보면 그러한 정황들이 보입니다. 이미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어 바로 잡아들이거나 죽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경고를 주어 두렵게 하고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 경고를 받는 상황이 되고 또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 사람들이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태해진 것을 깨닫는 순간 지난 시간의 허망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이 다시 형편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도망쳐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남유다 땅으로. 남유다 땅에서도 광야의 경계가 되는 부엘세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네게부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 숨습니다. 그의 절망과 두려움은 그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변하지 않고 더 안 좋아져 가는 형편을 보면 실망을 넘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이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깊은 절망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4절에 그는 자신을 조상들과 비교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어쩌면 내가 조상들보다 나아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니 내 조상들이나 나나 다 하찮은 사람입니다. 혹은 열심히 했지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하지 못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뜻이든 간에 내가 한 일도 위대한 일들인데 회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주 섞인 말입니다. 또한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남았다라는 것은 또한 이 일도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할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을 다 놓치면 다 사라지고 죽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괴로움이요 우리의 낙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전의 그릿 시냇가처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처럼 그를 대하십니다. 다그치거나 혼내시거나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를 품어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매일 먹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었습니다. 의외로 인생은 밥 한 끼와 물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밥을 먹으면 또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그 한 끼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거나 다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배가 고프면 또 때가 되어 또 먹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단번에 되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대결,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180도 변하여 새롭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이것으로도 안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아마 적어도 아합의 변화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변하면 이세벨도 나라도 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대결 이후에 아합에게 잘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조상들과도 비교했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only one. 오직 나만 남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와 같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실 것입니다. 매일 먹는 숯불의 떡과 물처럼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그들이 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숙해 가리라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과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과의 싸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리 싸움, 가룟 유다의 배신, 기도하자고 하는데 자고 또 위기의 순간에 도망을 갑니다.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변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번만 단번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계속 사랑하는 일이고 사랑할 수 없는 이유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전력 질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그는 싸우고 또 싸우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순간이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것을 만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리고 또 달려 나갈 것이라는 믿음의 다짐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다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기어서라도 이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싸우고 달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359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직 검을 칼집에 꽂을 때가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일어서서 우리의 선한 믿음의 삶을 삶 속에서 힘있게 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세상 속 풍파에 흔들려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오늘 생명 주신 은혜의 길을 천성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힘차게 내디디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